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선명하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또 선명하게 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바라보면 바다에는 아무리 해무가 있고 해무에 안개가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산을 좋아하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실 텐데 보통 대청봉 같은 데 아침 일찍 올라가면 또 그 밑으로 구름이 안개가 자꾸가 끼어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거나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에 실패하고 배를 탈 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바다가 안개가 자욱하게 아주 끼었을 때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뱃머리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그런 거대한 배가 앞쪽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배 앞에 계속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커다란 항공모함 같은 배가 그 앞쪽에 있으면 작은 배들은 그쪽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제 앞에 큰 아주 항공모함 같은 앞쪽 배가 앞쪽 부분만 보이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눈에만 보였던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안개 속의 배, 바다에서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항해한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등대가 있지 않으면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섬들에 이렇게 등대가 있는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안개가 끼었을 때나 이럴 때 배들이 와서 그것에 충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실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멸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이 땅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의 어떤 멸류관을 주시길 바라고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서로 자신들이 멸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왕관의 모습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그 싸움의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지 않아도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한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제 자매조차도 무자비하게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그 뜻은 뭐냐면 2배의 가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바라보면 남쪽 유다 지역은 그냥 황량합니다. 광야죠, 광야. 무언가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지대인데,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풍요합니다. 모든 것이 뭐 나무라든가 곡식도 열매도 다 잘 자랍니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은 산 정상에 있는데 꼭대기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가보면 남쪽 광야지대를 지나가면 그냥 황량한 지역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여리고 지역을 가보면 과일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그렇게 과일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비싸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과일들이 너무나도 쌉니다. 돈을 얼마 안 줘도 그냥 한 보따리씩 그냥 과일을 줄 정도로 그만큼 풍요한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2배의 과일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화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슬프다 이런 뜻을 말해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슬픈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 막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너무 슬퍼서 곧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사를 온전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 정사를 온전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냥 단순히 그냥 술을 마셔서 그렇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각의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자신들이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정말 참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비틀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항상 자기는 똑바로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자기를 와서 탁 치더라는 거예요. 땅이.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갖다 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자신의 분별력이 사라지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술 취한 자들의 그 교만한 멸망은 결국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성들은 가장 높은 곳에 성을 쌓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성을 지킬 때는 너무나도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 고립이 되면 살아나올 수 없는 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립이. 물도 공급이 안 되고 곡식도 공급이 안 되고 그냥 그들이 물이 공급되는 비가 마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빗물을 저장할 물이 떨어진다면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 성을 너무나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한, 풍족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잔에 가는 꽃 같다고 해요. 세잔에 가는 꽃. 곧 사라질 것처럼, 곧 쓰러질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로 그것을 술 취한 정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어쨌든 자기들의 그 위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세잔에 가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눈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말씀으로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보면 34년 만에 대홍수가 났대요.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지어놓은 뭐 산장이나 집들이 그냥 그 폭우 속에 그냥 쓸려 그냥 속절없이 그냥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빠져들어가고 뭐 다리도 그냥 끊겨지고 이런 광경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좀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느낄 때는 홍수가 나고 도로가 무너지고 그냥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곳에 어떤 피해 받는 사람들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일기도를 봤더니까 우리나라엔 지금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 기상학자들도 좀 특이하다래요. 지금 비구름대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주변 뭐 북한도 지금 비가 매우 온다. 주변을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비구름대가 갑자기 우리나라만 사이를 두고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상학자들이 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퀸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오면 비가 이렇게 보통 일본에서부터 장마가 올라오면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중간같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갑자기 그 우리나라만 중간에 딱 두고 그냥 주변 지역들은 다 옥수같이 비가 내리는 거지. 장마. 아마 우리 나라도 아마 이번 주 아마 금요일서부터 비가 좀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장마 비가 시작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최근에도 지금 지진이 계속 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떤다는 거예요. 뭐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다가오고. 또 우리도 한 20여 년 전에 태풍을 통해서 큰 고난을 겪었었잖아요. 메미루사를 통해서 도로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는 그 광경들을 우리들도 직접 목격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튼튼히 대비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사인을 줄 때 그 사인이 우리의 모습을 삶 속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리나라는 그런 큰 우박들이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지금 막 우박이 조그마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정선에 예전에는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뭐 전매소 그 텅이 있어갖고 전매소에 가면 사람들이 담배 말린 걸 갖다가 와서 계속 납품하고 그래서 좋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한번 큰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담배 잎들이 그 넓다는 그 담배 잎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억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곤방대에다가 이렇게 담배 그 말린 것 갖다 넣어서 딱 길게 눌러서 이렇게 길게 담배 피우는 모습들, 그리고 탁탁 터서 재떨이에다 이렇게 버리는 모습들.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우박을 맞고 나서부터 정성지역은 담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강풍같이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이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언제 거기에 집이 있느냐 싶을 정도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하룻밤 차가 났다니까 자기 살던 집이 사라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큰 물이 넘친 거지. 제가 서두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적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몰두해서 자신들의 왕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주로 내모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배의 가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결국 밟힐 것이랍니다. 그 밟히는 그 과정이 뭐냐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익은 무화과를 비쿠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술 취했다는 건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교만했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그냥 자신들이 모두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고 맛없는 무화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모자도 온전하게 열매를 맺기 전에 따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밟힌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멸망시키는 밟힌다는 것은 뭐냐면 보는 자라고 했는데 이르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가치를 강파한 아수르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풍요한 땅이잖아요. 모든 것이 기름진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우리가 침략해서 뺏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그 침략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몽둥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대기. 깨달으라. 그런데 이 몽둥이 되는 막대기가 자기의 또 준 위치를 갖다 잘못 파악해갖고 자신들이 어떤 제국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일어섰다가 나중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계기를 만든 것이죠.
막대기는 막대기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아름다움에 자극받아 누구보다 먼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을 예측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그 앞날의 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다. 화이슬전전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질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신은 선포해야 되죠. 자기의 나라가 짓밟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는 것처럼 그것이 722년에 무너지는 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수라는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제대로 읽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 같은 그런 것인데 불구하고 따서 없애버린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처음 왕이 될 때 자신은 아이라고 얘기했죠. 자신. 이제 갓 20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자기는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자신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 명예, 영화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을 가장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도 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어떤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왕권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이 아마 주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아마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게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고통을, 아픔을 다 주님 앞에 아뢰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아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의 모습으로서 자녀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잖아요. 근데 기다려주잖아요.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자신에게 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절실하게 그 간절함이 다가왔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갖는 생각하고는 우리가 차원을 뛰어넘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10배, 100배, 30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에게.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남은 자에게. 그러니까 남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 해서 그냥 마음이 느슨해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들, 우리 본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하고 하지만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또 최근에는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 함대를 또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러시아는 나름대로 또 자신들이 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신들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올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진퇴양난의 시간들이 이 세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나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잘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멸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관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 영화로운 멸관, 아름다운 화관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관을 우리가 쓴다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본문에서 제가 읽질 않았지만 이 다음 본문에서는 그리하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술에 취한 자가 되고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잘못된 현상을 풀어버리는 일이 분명히 계속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 멸망의 길로 계속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했습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결국은 굴복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자신들의 망상 속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결국은 다 무너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고했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섬김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멸관과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